오늘 제목은 피의 재앙이 주는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말씀을 보면서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출애굽을 거절하는 이 바로 왕의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반복적으로 거절했던 이 모세에 대해서는 살펴보았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모세 말고 더 젊고 더 똑똑하고 열정 있는 사람을 사용하지 않으시고 유약하고 불평 많은 모세를 다듬어 사용하십니다. 이처럼 출애굽기에서는요, 대단한 모세를 보여주기 위함이 아니라 불순종의 모세조차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것,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요, 바로의 마음이 완강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질 않습니다. 그러자 나일강과 시내와 운하와 모든 호수의 물을 피로 변하게 하는 내용이죠. 하나님은 모세에게 바로가 아침에 나일강가에 나올 것이니 그에게 다시 내 백성을 광야에 보내어 나를 섬기게 하라라고 하는 그 명령을 전하라 하십니다. 그런데 바로가 거절하게 되면 나일강을 지팡이로 칠 것인데, 그러면 나일강이 피로 변하여 나일강의 고기가 다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납니다. 애굽 땅에 있는 모든 물이 다 피로 변합니다. 결국 애굽 온 땅과 나무 그릇과 들그릇 안에도 모두 피가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만약 이러한 재앙이 이 시대의 현실로 재현된다면 얼마나 당황스럽고 버티기 힘들겠습니까? 제대로 마실 물이 없고 피비린내와 악취가 가득한 환경을 견뎌내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물론 요즘은 정수시설 이런 것들이 참 잘 돼 있어서 상관없다라고 말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나일강이라고 하는 그들의 어떤 의존했던 생명수와 같은 그 역할을 했던 나일강이 이렇게 썩게 되고 피로 변하고, 그래서 아무것도 얻을 수 없고 마실 수가 없는 상황이 됐다면 참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재앙일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에 나일강은요, 이집트의 젖줄기와도 같았고 생명의 신으로 인식이 되었습니다. 나일강은 이집트 문명과 생존의 중심이었고 애굽 사람들이 전적으로 의지했던 말 그대로 신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일강을 피로 만드신 것은 나일강을 향해서 사망 선고를 하신 거예요. 생명과 풍요를 주었던 곳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피비린내가 나고 썩은 냄새로 가득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나일강을 향해 사망 선언을 하나님께서 하시면서 모든 것의 창조주요 주관자가 오직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시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물이 피가 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생명 가득한 곳도 사망과 부패의 현장이 될 수 있어요. 풍요로움이 가득했던 곳도 고통의 현장으로 변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반대로 가나 혼인잔치집에서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모든 만물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그렇게 행하신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도 내가 정말 의지하고 신적으로 여기는 나일강 같은 존재가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내가 전적으로 의지하고 중요하게 여기는 나일강이 있습니다. 나에게 풍요를 주는 것들, 그래서 내가 나일강으로 삼았던 것들, 그런데 그것이 어느 순간 나에게 신이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나에게 우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예를 들면 물질이라고 하는 것, 나를 풍요롭게도 하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한순간 치시면 그것이 나를 비참하게도 만듭니다. 항상 기대와 기쁨을 줄 것으로 여겼던 자녀가 우리를 더욱 힘들게 하는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나를 빛나게 했던 명예가 나를 무너뜨리는 이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늘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은 나의 나됨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있음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내 삶의 나일강이 우상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할 책임도 우리에게는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허락하신 나일강을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라고 인정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정직이 자세입니다. 내가 그것의 주인 노릇해서도 안 되고 내 삶의 나일강이 나의 주인이 되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요, 나일강 물만 구하고 마시다가 인생을 마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은 그런 모습이 아니죠. 우리는 나일강을 생명처럼 여기며 소망을 두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영원한 생수로 여기며 사는 자가 되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4장 말씀에 보면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뜨거운 대낮 이 정오에 물길로 온 우물가에 나온 이 수가성 여인 아실 거예요. 이 여인을 향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인생의 나일강이나 우물에 소망을 둘 자가 아니라 영원한 생수가 되시는 예수님께 우리의 소망을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일강을 향해 피로 사망 선고를 내리신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서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큰 죄를 두 가지로 설명을 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아멘. 생수의 근원된 나를 버렸다, 하나님을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렸을 뿐만 아니라 스스로의 노력으로 웅덩이를 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웅덩이는 물을 제대로 담아내지 못하는 터진 웅덩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 얻으려는 세상의 물은 담겨지지 않는, 또 담을 수도 없는 헛된 것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을 오늘 말씀과 연결시켜서 설명해 보자면,
세상의 나일강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것에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것은 헛된 일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 나일강을 주시면 그것이 오히려 나를 부패하게 만들고 망하게 하는 것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생수의 근원인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세상의 나일강에 소망을 두지 말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영원한 생수이신 주님께 소망을 두셔야 하는 거예요. 내 인생의 참된 만족과 해갈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있음을 확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나일강이 피로 변하게 되는데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을 애굽의 요술사들도 비슷하게 흉내를 내더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애굽의 요술사들이 정말 능력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피로 변한 나일강이 다시 나일강이 되어 원래의 나일강으로 되는 기적을 보여줘야 맞는 것 아닙니까? 하지만 그들은 물이 피로 변한 것을 그냥 흉내낼 뿐이었어요. 아마도 당시 애굽의 술사들은 물에 어떤 요소를 넣으면 외형적으로 붉은색을 띠는지를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각적인 속임수를 썼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 이단과 사이비의 특징과도 같아요. 그들도 성경 구절을 인용합니다. 그러면서 마치 자신들은 대단히 성경적인 것처럼 혼란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성경 공부를 한다면서 자신의 거짓 교리를 세뇌시킵니다. 그들도 여러분 뜨겁게 기도하고 우리가 부르는 찬양과 비슷한 찬양곡을 부릅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흉내 때문에 하나님의 더 큰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문제는 요술사들이 비슷한 흉내를 내자 바로의 마음이 더 완악해졌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 모세와 아론이 보여준 이적을 요술사들이 흉내를 내자 우리도 할 수 있네? 이런 생각에 바로의 마음이 더 완악해진 것입니다. 여러분 22절 말씀이죠. 애굽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바로의 마음이 어떻게 했어요?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사실 애굽의 술사들은요, 겨우 물 한 그릇 가져와서 붉게 변하는 흉내를 냈을 것인데 그것 믿고 여전히 바로의 마음이 교만해져서 마음을 딱 닫아버린 거예요. 어설픈 흉내가 결국 망하는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이 일로 바로와 신하들은 끝까지 버팁니다. 심판의 마일리지만 계속 쌓여가는 것입니다. 결국 회복될 수 없는 지경까지 이르게 되는 것이지요. 자기도 뭔가 할 수 있겠다 싶으니 완전히 엎드려지질 않습니다. 자, 그런데도 하나님은 애굽 백성이 나일 강가에서 땅을 파서 마실 물을 얻으려고 했을 때에 물을 허락하셨어요. 그 물까지 피로 만들지는 않았습니다. 애굽의 숨통까지 딱 막아놓지는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배려고 또 돌이킬 기회를 주셨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자, 24절에 그 내용이 나와요. 애굽 사람들은 나일 강물을 마실 수 없으므로 나일 강가를 두루 파서 마실 물을 구하였더라. 그런데 마실 물을 딱 얻게 되니까 바로의 마음이 여전히 완강해집니다. 믿을 구석이 생긴 거거든요. 먹을 물을 구할 수 있으니 이제 버틸만 해졌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원래 사람들이요,
어려운 일 당해서 믿는 구석이 하나도 없어지면 그때 하나님께 매달리는 경우들이 있죠. 그런데 내가 믿는 구석이 여럿 있으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자신이 믿을 만한 그것 바라보면서 그것 의존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 이 바로 왕도 자기들도 이제 먹을 물을 얻을 수 있으니까 마음이 더 강팍해진 것입니다. 만약 애굽 사람들이 땅을 파고도 마실 물을 얻을 수 없었다면 하나님이 내리신 재앙 앞에 무릎을 꿇었겠지요. 어쩔 수 없이 출애굽을 허락했을 것인데 먹을 물을 얻을 수 있었거든요. 그러니 마음이 그냥 강팍해졌어요. 완강해졌습니다. 그런데 피로 변한 나일강이 얼마 동안 진행이 됐냐면 7일간 이렇게 계속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고기는 죽고 강물은 썩고 부패했습니다. 그 역겨운 냄새가 온 세상에 가득했을 거예요. 여러분, 7일간이라고 하는 이 기간이 얼마나 백성들에게는 고통의 시간이었겠습니까? 그들이 땅을 파서 물을 얻었다고는 하지만 그게 마음껏 먹을 수 있는 물이었겠습니까? 마음껏 그것으로 씻고 할 수 있었겠습니까? 할 수 없었죠. 엄청 고통당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권력을 가진 바로와 신하들은 그 물들을 제일 먼저 사용을 했을 것이기 때문에 백성들이 죽어가든 고통당하든 상관없이 자기들은 마음껏 누렸겠죠. 그러니 출애굽의 요청을 허락할 리가 없었던 것입니다. 자신은 그렇게 괴롭지가 않았거든요. 게다가 무엇보다 여러분, 바로 왕은요,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않았던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주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자기 소유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의 종으로 끌려왔습니까? 아니에요. 총리 요셉 덕분에 애굽 땅에 이주해 온 이주민이었습니다. 노예로 붙잡혀 온 자들이 아니에요. 노예 취급을 받을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요셉이 죽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조가 들어서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큰 어려움이 닥쳤고 이 애굽의 종노릇하는 노예로 전락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바로는 이스라엘 자손을 거의 이제 공짜로 노예로 부려온 거예요. 공짜 노동력을 제공하던 이스라엘 민족 쉽게 보내줄 수 없었던 것입니다. 바로에게 있어서 이스라엘 민족은 내 소유요, 내가 그들의 지배자요, 내가 주인이다, 이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나 바로 왕이 몰랐던 사실은 이스라엘 자손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었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의 주인이라는 것을 그는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아무리 힘이 있는 제국의 왕이라고 해도 그가 주인이 될 수 없었던 거지요. 그런데도 바로 왕은 이스라엘 자손을 하나님의 소유가 아닌 자기의 소유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그들을 보내라고 했지만 보내지 않았던 거예요. 왜 내 소유인데 이래라 저래라 하느냐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자신이 주인 노릇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맞이하는 것 아닙니까? 내가 세상의 주인처럼 군림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구원자로 맞아들이는 것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내가 주인 노릇하는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고백할 때에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바로는 하나님의 존재조차 믿지 않았고 알지 못했어요. 하나님을 자신의 주로 인정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은 제국의 왕이요 주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도 다 내 종이요 나는 주인이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던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주인을 바꾸는 것 아닙니까? 내가 주인이었는데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아직도 내가 인생의 주인 노릇하려고 하는 우리 성도님들 계시진 않습니까?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심으로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시고 나는 주님을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여전히 내가 왕이고 내가 주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혹 없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애굽의 바로 왕과 다르지 않는 거예요. 내가 왕 노릇하고 내가 주인이고,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 들을 필요도 없고, 여러분, 이 시대에 애굽의 바로처럼 살아가는 인생들도 너무나 많습니다. 내 맘대로 내 소견에 오른 대로 내가 왕 노릇하고 내가 주인처럼 행세하는 그런 모습들이 많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하는 것은 내 안에 예수님께서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것이고, 주인 되시는 예수님께서 나를 아심으로 나를 다스려 가실 때 내가 순종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로의 완악함에 대해서 앞으로 10가지 재앙으로 심판하십니다. 우리는 그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심판의 과정을 보면 애굽 사람들이 섬겼던 신들을 하나씩 하나씩 꺾으시는 장면으로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간 그들이 섬겨왔던 신들이 많았습니다. 나일강을 그들의 신으로 섬겼습니다. 그런데 애굽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신들을 섬기니까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민족들도 영향을 받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영향 아래 살다 보니까 그들도 거짓된 신을 따르기도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이제 하나씩 하나씩 꺾으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섬기는 거짓된 신을 깨뜨리심으로 온 천하 만국의 영광을 받으실 분은 오직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첫 번째 재앙으로 나일강의 신들을 꺾는 장면이 나옵니다. 당시 나일강의 신은 하피라고 하는 신이 있었다고 해요. 이 하피 신은 풍요와 생명을 상징하는 신이었습니다. 게다가 애굽 사람은 지하 세계의 신으로 오시리스라고 하는 신을 섬겼는데 그 신의 핏줄이 바로 나일강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게다가 큰 놈이라고 하는 신은 나일강의 수신으로 불려졌습니다. 하나님은 나일강을 치신 것은, 그래서 나일강을 피로 물드신 것은 그 모든 헛된 거짓된 신들을 사망 선고 내리신 것과 같은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은 출애굽에 앞서서 세상의 거짓된 신들을 치십니다. 마치 대단한 무술가가 도장 깨기를 하는 것처럼, 그래서 아무도 도전하지 못하도록 그 발 앞에 엎드리게 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애굽의 10가지의 강력한 거짓된 신들을 깨뜨리면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온 땅의 주인이시며 통치자가 되신다는 것, 구원자이시요 심판자가 되신다는 걸 그들에게 직접 보여주기를 원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깨닫기를 주님은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속에 스며든 이 우상 숭배에 대한 이 이방신을 섬기는 의식을 다 빼내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에서 노예로 비참하게 살면서 애굽 사람들을 증오하면서도 또 한 가지로는 그들을 부러워했어요. 그들의 삶을 부러워했고
그러다 보니 그들이 믿는 거짓된 신을 따라하는 경우도 많았던 것입니다. 그것을 너무나 잘 아셨던 하나님은 출애굽에 앞서서 우상숭배와 헛된 신을 섬기던 하나님의 백성의 잘못된 신앙을 교정시키시는 작업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출애굽도 중요하시지만 그들이 거룩한 백성 되는 것이 더 중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심령에도 존재하는 나일강 신을 물리쳐 내십시오. 내 삶의 소망은 나일강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습니다. 영원한 생수가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는 거예요. 이 시간 오직 주님만이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고 내 삶의 이유와 소망이 주님께 있음을 고백하며 그 신앙 고백으로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내 삶의 이유는 예수님입니다. 내 삶의 소망은 주님이십니다. 고백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는 내 힘이요,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장소만,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어서 나일강은 무엇입니까? 나에게 풍요를 주고 내가 정말 의지하고 있는 무언가,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지만 그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진정한 소망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우리의 소망은 예수님이요, 내 삶의 이유는 바로 예수님임을 고백하면서 내가 주님 모시고 주님 뜻대로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 내 삶의 우상들, 그 모든 것들이 벗어져 버리고 무너지고 오직 주님만이 나의 소망이 되어 주시기를 소원하면서 이 시간 말씀 붙잡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소망이요 생명이요 내 삶의 이유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다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도록 하십시다. 주여